자, 오늘 우리 본문은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오늘 그 가운데가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그런 부분이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특별히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될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이 기도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나라가 임하도록.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 공동체 안에 임하고 더 나아가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까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기 이전에 그 이전에 반드시 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은 우리가 사는데 필요한 모든 거잖아요. 단순히 먹는 것이 아니라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전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주님의 나라가 내게 임해달라고 주님의 그 나라가 나에게 임해달라고 반드시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자임을 알아야 되잖아요. 내 존재가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나라 주님의 나라에 내가 속해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늘 인식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여러분 그 나라 백성답게 사는 거죠. 네. 내가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느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뉴스에도 여러분 1년 넘게 인천공항 42번 게이트 앞에서 그죠? 자기 나라로 돌아가지 못하는 난민을 신청한 아프리카 사람 이야기 뉴스 보셨잖아요. 가고 싶은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가 없어. 왜? 돌아가면 처형당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도 받아들일 형편이 못 돼. 왜? 다른 나라를 경유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난민법상 난민으로 받아들일 요건이 안 되니까 불쌍해도 못 받아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입니까?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여권 가지고 나가면 여러분 어느 나라에 가서도 대접받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 속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나라가 북조선이면 어떨까요? 비참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속한 나라가 아프리카 콩고 내전에 시달리고 막 이런 나라에 속한 백성이었다면 얼마나 여러분 힘들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에 속한 백성이니까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예배의 자유, 집회의 자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나라가 독재 나라, 억압의 나라,
그러면 여러분 찍소리도 못해요. 홍콩 그렇잖아요. 요번에 미얀마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 16세기 루이 14세가 말한 짐이 곧 국가다라고 말했던 절대 군주 제도 아래 지금 살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내가 국가란 말이야, 쉽게 얘기하면. 그 시대는 절대 군주 제도였으니까 왕 앞에서는 여러분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물론 그때도 대항하고 결국은 여러분 왕권에서 몰아냈지만도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자유를 누리며 사느냐 억압 속에 사느냐 그 나라의 여러분 어떤 나라냐에 따라 달라지듯이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라는 사실을 아는 것은 그 나라의 백성이 어떤 존재인 줄 알기 때문에 그 백성에 맞는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주님의 나라를 모르며 주님의 나라를 의식하지 않고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나라의 백성됨을 잊으면 자연히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주님의 나라와는 상관없는 나의 나라로 떨어지겠죠. 나의 나라.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여러분 주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그 주님, 내가 주님이라고 고백했던 그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잖아요. 주님의 나라는 그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잖아요. 내가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나의 사랑하는 주님이라고 고백했던 그 주님이 그 나라의 왕이시며 그분이 그 나라의 통치자시며 그분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 나라의 법임을 알아 기꺼이 순종하고 따르고 기뻐하고 그 나라 안에서의 누리는 자유와 기쁨,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것이 주님의 나라 안에 있는 자들의 모습이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할 때 나라가 임해야 될 것을 먼저 강조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나라의 의미를 모르니까 나의 나라를 꿈꾸는 거예요. 네? 북쪽의 김씨 왕조처럼 이 땅에서도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나의 왕조를 꿈꾸고 있다니까요. 절대 무너지지 않아. 이 정도의 재산이면, 이 정도의 돈이면, 이 정도의 나의 직업이면, 이 정도의 나의 계획이라면 이 왕조는 끄떡없어. 왜? 나의 나라에 살고 있거든요. 자신의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 임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하지 않아요.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지 않아요. 마태복음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간복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공간복음 중에서 마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복음서입니다.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마태복음을 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마태복음을 쓴 거예요. 자, 주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실 때 마태는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빠져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을 굉장히 주저합니다. 왜? 지극히 영광스러운 그분의 이름을 사용한다는 것은 불경스럽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은 누가나 마가는 나오는데, 마가복음엔 나오는데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이 안 나오고 대신
하늘 나라, 그것을 한문으로 표현하니까 천국이라는 표현이 마태복음에서 즐겨 사용하는 표현이 바로 그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등장하면서 첫 번째 외쳤던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라고 시작해요. 자, 그 세례 요한이 잡히고 난 이후에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비로소 말씀을 전파하시니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의 첫 말씀이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돼요. 자, 마태는 천국이라는 표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늘 나라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이제 아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나 하늘 나라나 천국이라는 의미는 똑같은 의미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천당과는 달라요. 그렇죠? 여러분, 천당이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천당이라는 개념은 옥황상제가 다스리는 곳 천당이라고 우리는 예로부터 기독교가 이 땅에 전래되기 이전에 천당이라는 개념을 유교의 문화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다 이해를 한 거예요. 이 땅에서 선을 베풀다가 착한 일을 하다가 죽으면 옥황상제가 다스리는 천당 간다라고 생각해요. 거꾸로 이 땅에서 악한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염라대왕이 다스리는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의 의미는 공간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이해의 출발을 뭘로 출발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 문제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뭐냐? 내가 죽어서 하늘나라, 어딘지는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생각할 때 하늘은 세 개의 처로 구분됐다고 생각해요. 세 개의 곳으로 구분됐는데 가장 높은 꼭대기에 있는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하늘에 대한 개념은 그겁니다. 자, 주님께서는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할 때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나라는 천국이에요. 그 나라는 하늘나라 맞아요. 문제는 그 나라는 공간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 그 나라, 그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해야 내가 누구와 나를 다스려요? 하나님이 다스리죠. 누가 나를 통치합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통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 주시며 성령으로 감동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주신 것을 대하여 내가 판단하고 선택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심인 줄 알고 순종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헌신이 나오고, 그래서 충성이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 순교까지가 나오잖아요. 왜? 그분이 다스리니까 가능한 일이에요.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내게 임했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지 아니하면 여전히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안 됐어요. 성경 말씀 드리대도 여러분 안 믿어요. 안 따라와요. 왜? 나의 나라에 내가 통치하며 스스로 사니까.
앞서 얘기했지만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분명히 그곳에는 주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의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게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왜? 그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에 사는 삶의 모습이 드러나요. 대표적인 예수님의 삶의 특징으로 본다면 뭐예요? 그건 사랑이에요. 그거는 정의와 공평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의 미랄로 희생 봉사하는 삶이에요. 왜? 그분의 나라가 임하니까 그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 세상에서 제일 가는 자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싶어도 그 기도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 드러나게 하시고 보여지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우리 아들 안에 임했다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27살의 나이에 대동강변에서 여러분 칼에 맞아 숨져가면서 예수 믿으라고 성경을 전하면서 최초의 조선 땅의 순교자가 된 토마스 선교사를 생각해 보세요. 27의 나이에 주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있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조선 땅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결같이 정말 주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의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게 만약 1000개의 심장이 있다면 이 심장 모두를 조선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25살의 나이에 이 땅에 와서 질병 끝에 1년 만에 순교한 루비 캔드릭의 묘비에 적혀 있는 내용이죠. 그죠? 그 마음속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아니 미국 땅에서 여러분 간호사로 의료행위하면서 여러분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하다는 조선 땅 부모님이 그렇게 만류했던 부모님의 손길을 뿌리치고 조선 땅으로 건너와 결국 25의 나이로 텍사스에서 건너왔던 루비 캔드릭은 결국 양아진 모욕에 묻혀있죠. 만약 내게 1000개의 심장이 주어진다면 이 모두를 조선에 바치리라. 주님의 나라가 임하며 인간적으로 여러분 왜 고향에 대한 그림이 없고 부모님에 대한 왜 애틋한 마음이 없겠어요? 그녀가 부모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 오늘따라 유난히 부모님이 보고 싶습니다. 내가 살던 고향이 그립습니다. 아마 지금쯤 개나리꽃과 여러 꽃들로 만발해 있겠죠. 이제 그러면서 부모님에게 쓴 마지막 편지의 내용들이에요. 지금 조선 땅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이곳저곳에서 사람이 끌려가 죽임당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 상황을 부모님에게 편지하면서 이제 그런 내용. 여러분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인간의 여러분 생각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이건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표현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면 그분이 다스리고 그분이 통치하세요. 그분은 여러분 내게 이익될까 유익될까 손해날까 여러분 따지는 분 아니에요. 이게 내게
좋은 일일까 나쁜 일일까? 이게 세상적으로 좋은 기회일까 아닐까? 이거 따지기 이전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분이 먼저 떠올라요. 그분이 먼저 떠올라요.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내 결정이 우선이 아니라 주님이 성령을 통하여 감동을 주신 것들에 대하여 순종하며 나아가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우리 누님, 돌아가신 누님을 이해를 못했어요. 건국대학교 그 당시에 매형이 강사였어요. 저도 지금 신한대학 강사지만 강사 월급, 강의를 얼마나 조금 다르지만 또 강사 가지고 그 월급으로 못 살아요. 그런데 시집간 누님 집에 어쩌다 가면 정말 여러분 동생 왔다고 막내 왔다고 뭐 여러분 고기 차리고 뭐 한 적이 없어요. 왜? 없잖아, 수입이 별로. 그 당시에 강사니까. 예? 그런데 이상하게 꼭 11조를 내더라니까. 아니 그 정도 내가 이해를 해. 꼭 여러분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거기에 10의 2를 더해. 항상 10의 2조를 드리더라니까. 우리 집에는 난리 나지. 자기 엄마나 돈이나 좀 더 주지 말이야. 예를 들어서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그의 우리 누님의 삶의 원칙이었어요. 10의 하나는 하나님의 것, 10의 하나는 이웃의 것. 그분이 배운 선교단체는, 그분이 가르쳤던 선교단체는 그렇게 살라라고 가르쳐요. 왜?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세상 사람들과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도요, 정말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께서 구정날 체험하게 하신 거예요. 구정날 아주 교회 앞에 여러분 문이 잠겨서 들어오지 못하는 한 여인이 이렇게 서성대며 있더라니까. 그러면서 저를 알아보겠어요. 마스크하고 여러분 모자 쓰니까 잘 모르잖아. 마스크를 이렇게 벗는데 아유 왜 몰라요 집사님. 알지. 20년 전 교인이 찾아온 거야. 배 한 상자에다가 쇼핑백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구정날 혹시 문이 닫혔으면 어떻게 할까 염려하고 왔지만 그래도 교회 문은 언젠가는 열리겠지. 그래서 그냥 택시 타고 장이동에서 택시 타고 이제 오신 거야.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는 게 뭐냐? 20년 전에 하나님과 약속한 건축 헌금을 그 당시에 아들의 이름으로 작정한 것은 냈지만 자기가 작정한 거는 내지 못했는데 그 20년 만에 그것이 생각나서 헌금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게 1,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10의 1조를 드리지 못했던 것까지. 그러니까 끝자리를 보니까 9,000원으로 끝나는 걸 보니까 나름대로 정확하게 한 것 같아. 그래서 11조가 얼마인가 하면 1,782만 9천 원. 5,000원짜리 막 이렇게 들어가요. 1,782만 9천. 그리고 여러분 감사헌금이 수십 통이 돼. 30통. 그분은 항암 치료 중에 있어요. 4차 치료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치료도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뭐 하여튼 이런 내용들이야. 좋은 소식 기다립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실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온 식구들이 기쁨으로 예배하는 그날을 주십시오. 뭐 이런 내용들에 의해서 여기 보면 이 30개의 봉투가 있어요.
성탄절날 오지 못했지만 드리고 싶은 성탄헌금, 부활절날 드리지 못했던 부활절헌금 구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3,100만 원이 넘는 헌금을, 이게 다, 그래서 이게 쇼핑백이야. 수표 한 장이 아니야. 모았던 거 이거를 가지고 바깥에서 언제나 교회 문이 열릴 거야. 그래 가져오시오. 저는 그분을 보면서 뭘 떠올랐을까? 하나님이 자신이 세운, 자신의 아들의 피를 흘려 세운 교회, 자신의 교회. 성은교회는 여러분, 성은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몸된 교회잖아. 주님이 얼마나 자기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딱 떠오르는 게, 목사님 작년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년에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이사 가서 멀리 가 있는 분이 통화하면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내년쯤에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이 저에게 있어요. 저는 기도할게요. 그게 떠오르네. 예? 누군가, 우리 교인들은 자신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잖아. 비록 멀리 이사가서 교회는 출석하지 못하지만 이 교회를 기억하며 기도하는 그 권사님의 그 기도가 떠오르더라니까. 얼마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그 주님의 나라의 완성을 보고 싶어하는 그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얼마나 귀한 줄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하겠어요? 네? 누가? 사람은 여러분 못합니다. 돈 아까워서 못해. 벌벌 떨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못해요.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 교회의 이 외벽에 큰 이끼가 쫙 껴가지고 완전히 막 중간중간 구멍이 뻔뻔해. 이쪽으로 지나갈 때마다 너무 가슴 아파. 하나님, 저거를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형편이 어려우니까 저거 몇 천만 원 들었거든. 어려워.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때 감동을 주신 게 하나가 있어요. 얘야, 너가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렇게 아파하고 그 몸된 교회를 너가 깨끗하게 수리하고자 한다면 너 해. 우리 교회 형편 아시잖아요. 주님 그랬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너가 먼저 헌신해. 너가 먼저 헌신해봐. 너가 할 수 있는 헌신해봐. 그래서 우리가 돈을 하여튼 모아서 월요일날, 지난주 월요일날 준비해서, 오늘 저도 헌금했어요. 제가 준비를 딱 하고 기쁨으로 주일날 드리고 싶어서 막 가는데 며칠 후에 이 일이 터진 거야. 누가 하시냐 말이야.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왜? 주님의 몸된 교회니까 하시는 거야. 내가 예뻐서가 아니야. 내가 예뻐서가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주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은 여러분 그렇게 산다니까요. 주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않으면 당연히 내 나라밖에 없죠. 내 나라밖에 없죠. 아이고 참, 여러분 별의별 사람 많아. 근데 여러분, 우리 국권사님도 지방에 시골 계시지만 서울에 올라올 때마다 이제 교회 가까운 집이가 이거 와서 이제 같이 딱 5시 반이면 오셔서 기도하시죠. 작년 연말부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5시 반 되면 기도하시. 1시간 반 기도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과연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오랫동안 아마 이게 모아둔 걸 보니까 그죠? 어느 한 교회를 정하죠.
이동옥 권사님이 그렇게 옛날에 도봉동에 있을 때 이동옥 권사님이 돌봐줬던 분이거든요. 그 이동옥 권사님 그렇게 그리워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분에게 받았던 사랑, 느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목사님의 설교가 떠오르는 것. 그분이 20년 전에 내가 무슨 설교한지 나는 기억 못하지만 목사님의 설교가 간혹 떠오르기 시작하고 떠올라서 제가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막 달려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래도 막 주고 싶은 마음으로 막. 그래서 집에서 여보 당신 교회에서 하루에 하나 꽃감 하나 이상은 절대 잡수지 마세요. 그 꽃감 있어. 오늘 아침 일찍 오신 분은 맛봤을 거야. 내가 다 나눠줬어. 일찍 오신 분들은. 근데 그 꽃감을 내가 딱 떠올 생각난 거야. 갈 때 가서 이 꽃감 맛있는 꽃감이니까 이 꽃감이라도 가져가라고. 내가 그래서 이 쇼핑백에 다른 쇼핑백에 꽃감을 이렇게 나와가지고 갈 때 가져가라고 했는데 깜빡 놓고 그냥 그 꽃감을 안 줘버렸네. 놓고 가버렸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하세요? 자신이 세운 교회니까. 나는 여러분들 지금 남아있는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귀하고 너무 소중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생생히 다 알잖아. 여러분들이 주님의 교회를 얼마나 사랑한지 내가 알잖아. 주님이 세운 교회. 오늘 우리 영종도, 영종도가 아니라 어디야? 하여튼 거기에 오시잖아 우리 권사. 얼마나 반가운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재림하셔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시작된 하나님의 그 나라, 재림 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시작 안 됐잖아요. 그래서 아직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아직 완성되지 하나님 나라 사이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지금 우리는 전투 중이라는 거예요. 승리는 보장되어져 있지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이 일과 이 일을 가로막고 자신의 나라를 여전히 고집하며 자신이 살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자신의 멋대로 살고 싶어하는 이 나라, 나의 나라와의 싸움 중에 있어요. 주일마다 교회에 우리 왜 와야 돼요? 이 싸움에서 치열하게 싸우다가 온 성도들끼리 너무나 반가운 거예요. 그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세상대로 편하게 살지 않고 세상이 가는 대로 그냥 막 살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그렇게라도 한번 살아보려고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부둥켜 안고 여러분 믿음으로 싸우다가 오신 분들이니까 너무 소중해요.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당신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당신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소중한 거야. 예? 주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살고 주님의 그 나라를 나의 삶 속에 이루어져서 그 나라의 백성답게 살고 그 나라가 나를 통하여 온 땅에 전파되어지는 그 일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삶 속에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늘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우리들의 자녀들 속에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나라를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격려를 얻고 다시금 나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나라가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먼저 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405장을 찬송합니다.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겨 세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리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해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심 주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여 주님이 이 땅에서 친히 보여주셨다. 주님의 삶을 닮아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과 자녀들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